오늘은 성령을 믿고 갈망하여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치유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앞에 있는 저 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이 시기,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는 AD 56년에서 57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현재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깨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일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둠의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정욕을 위한 일이 육신의 일이고 어둠의 일입니다. 방탕, 술 취함, 쾌락을 추구하며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음란, 호색, 대놓고 성적인 타락입니다. 다툼, 시기,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분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지금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일, 정욕의 일,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그냥 시기도 아니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14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가 썩는다. 네, 우리 홍열쌤의 고급진 목소리 뼈까지 썩는다고 선포해 주시니 정말 실감납니다. 뼈까지 썩는다. 네, 질투를 하면 어디까지? 뼈까지. 네, 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 조이풀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 그 발 닿는 곳이 그 어디든 간에 그 가운데 시기와 다툼 등 주님의 것이 아니라 정욕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즉시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12월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31일까지 있는 7개의 달 중 마지막 달이다. 중국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이 자리만 지켜주라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또 한 번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것 같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표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처럼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있어야 되는 때일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욱더 깰지어다, 깨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계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기, 질투, 다툼, 음란, 정욕 등 육신의 일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내 안에 훅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 엄청난 유행을 일으켰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세상과는 떨어져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통제가 없는 상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태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주체를 주목해 주세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 그 자신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일들이 그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두 가지가 동시에 갑니다. 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으로 가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명확히 그 가는 길이 구분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일이 있지만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동시에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선택할 것인지
성령을 선택할 것인지 그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이 시간 모두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라고 그 시기가 명시되어 있고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가 하는 일은 정욕과 분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욕과 분열, 아까 말씀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시기와 질투, 혼란, 저 같은 목사라고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 지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목사든 사역자든 교사든 리더든 다분히 정욕적일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열,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에 얼마나 이 분열의 일들이 많습니까? 단순히 세계 정세의 일만 분열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은 분명한 육신의 일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와 조이풀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도 남지 않고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 분노, 저 포함해서 분열이 있다면 지체 없이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성경 이야기만 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었고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조이풀 교회에 특별히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이 사건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의 은사나 표적들은 믿음의, 물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내추럴, 유명한 걸그룹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들은 우리 거입니다. 우리 거.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슈퍼내추럴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난 일이다, 그런 말만 하면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걸요.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가지고만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일들을 지금도 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 근래에 저희 집 주변에 길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는 꼭 만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은 이단 교회들이고요. 너무 이단 교회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말 거는 사람들을 조금을 경계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또 한 분의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단 아니고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모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갑자기 막 신뢰하게 되고 내 마음을 막 상담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고 막 그 앞에서 막 눈물을 떨구고 싶고, 물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자존심이 있죠. 조이풀교회 다 해결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 중 극히 일부분이지만 내가 기도해 줄 때 치유가 즉시 일어난다며. 할렐루야. 나랑 기도하고 토론하는데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며.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아닐까? 이게 능력이 아닐까? 정말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답답할 때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도하면서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무당의 것이 아니고 점쟁이의 것이 아니고 우리 건데, 뭐 우리가 성경에서 뭐 예언, 환상, 치유가 원래는 우리 거예요. 바로 우리 거입니다. 힘들면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성령님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능력이랍시고 거짓된 신뢰를 얻고 다니니 다 그쪽으로 가겠구나. 우리가 눈 뜨고 다 빼앗기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정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치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데, 아멘. 이 공간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아멘. 왜 사람들은 다른 데로 셀까? 왜 교회로 오지 않고 왜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걸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치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병 나으면 좋으니까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믿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성령의 일들은 목사, 선교사, 사역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믿는 목사, 믿는 사역자, 믿는 선교사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곳에는 그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즉시로 치유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 낫고 싶니? 낫고 싶니?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니? 그런 소망과 갈망이 있는지 물으시고 그 안에 있는 치유에 대한 그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갈망을 다시 깨워주시는 회복의 질문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님은 그 병자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깨우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치유되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믿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너 낫고 싶니? 물으실 때에 또 다른 이유, 뭐 제가 어쨌고 뭐 어쨌고 나를 뭐 여기 뭐 교회로 데려와 준 사람이 없었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더 깨어 직접적으로 기도 시간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는 갈망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일들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치유는요 믿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풀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38년 된 병자처럼 그 병이 너무 오래돼요. 낙심되고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핑계만 댔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기도조차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내어 드러내어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성령님의 임재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아멘.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을 낫게 하려면 건강 관리도 해야 되죠. 병원도 가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네, 할 거는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고쳐주시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인정, 가능을 넘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말씀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요 예배 때 선포되는 그 치유 중에 이미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고 타로 보고 운세 보고 제사 드리고 다른 종교에 그냥 고개를 기웃거리고 자꾸만 두 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즉각적인 치유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다 앞에서 아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떠드는 저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설 수도 없는, 감히 마이크를 들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요. 처음 조이풀교회 왔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묵은지 같은 질병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에서 자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틱장애, 자살사고, 조이풀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자살방지센터에서 관리받는 자살 고위험군이었습니다. 병원은 당연히 다녔고요. 병원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가 이전에 했던 사역들은 중보기도 사역, 치유기도, 앞에서는 뭐 찬양팀 사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상태를 돌보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게 하자마자 내 안에 깊은 어두움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도도 했습니다. 잠자는 상태로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조이풀교회와 조지훈 목사님 만나고 나서 매일 성전 기도를 결단한 그 날부터 즉시로 정신적인 질병에 치유되었고 우울증이 떠나갔고 불면증이 떠나갔고 자살 생각과 시도가 모두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니던 정신센터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졌어요. 제 말을 듣고 선생님이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졌다고요? 당신 같은 중증 환자는 괜찮아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증 환자는 괜찮아졌다. 예, 연기예요, 연기. 할렐루야. 중증 환자는 괜찮아졌다는 말을 안 한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괜찮아졌다는 말을 이렇게 입 밖에 꺼낸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치유되었냐고요? 제가 매일 한 것은 딱 한 가지. 매일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침 9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이 자리에 딱 앉습니다. 보혈 선포문을 켜요. 요일별 보혈 선포문을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거 아니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든 한국말이든 통성으로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치유를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깨어나고 또 플러스 내 기도만 하지 않고 주님이 그 기도의 범위와 깊이 분량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성전에 오면 그런 거 아세요? 그 부르짖는 고정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 방언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인지 서로 아는 상태. 기도 동지 아시죠? 그렇죠? 어느 날 성전에 왔는데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그때 그 자리에 그녀의 방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왠지 서운, 왠지 허전.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살려고. 그리고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의 제 모습은 어떨까요? 매일 하는 거 그대로 합니다. 지금은 살려고 기도하는 것은 안 합니다. 살리려고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유스 아이들,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제 삶에서 기도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체 없이 정욕과 분열이 들어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옵니다. 아까 묵상했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고 교사고 리더고 누구고 모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30년 했든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삶에서 성령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폭주하게 됩니다. 내가 피곤하여 잠들려고 하는 순간 졸린 순간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성령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운전대 꽉 똑바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안전운전합시다. 성령님의 음성 듣고 잘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네, 특별히 현재 과거와 과거의 저와 같은 정신적인, 마음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면, 과거의 상처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고 내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에서 영향을 준다면 타협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돼요? 네. 네.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도 읽고 싶어집니다. 만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말씀은 안 읽는다? 기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잡아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말씀도 보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잖아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산소호흡기 같은 그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숨 쉴 수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괜찮지가 않아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만이 답이십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타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살아낼 수 있는 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답은 복음밖에 없고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으로 건변합니다. 성령의 줄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잠수할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깊은 물에 잠수하면 어떤가요? 그 물 안은 고요합니다. 바깥의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깊게 잠수하면 외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그 소리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성령님이라는 깊은 물에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푹 담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병이 낫고 싶으십니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이 끊어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더 깨어 내 주님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직접적으로 간구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치유되셨습니까? 이제 내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다른 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를 살리러 밖으로 나가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을 믿고 갈망하며 더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